안녕하세요. 6월 17일 화요일 아침마다 새로운 이성지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우리 일상 현장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향기로운 하루 되시기를 빕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 말씀인데요. 제가 24절 말씀만 공독합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날 많은 영화의 주제가 대부분 이 복수일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를 죽인 원수, 아내를 죽인 원수에게 복수를 하며 영화가 끝납니다. 사람들은 이런 복수 영화를 보려고 돈을 내고 극장에 가죠. 여러분들은 복수하고 싶은 일들이 없습니까? 또 기독교인들은 왜 용서하며 살아야 될까요? 좀 억울하지 않나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인류 최초의 복수의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는 가인의 자손이었습니다. 창세기 4장 23절 말씀을 제가 보죠.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말하기를 아다와 실라는 내 말을 들어라. 라멕의 아들들은 내가 말할 때에 귀를 기울여라. 나에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내가 다 주겠다. 나를 상하게 한 젊은 남자를 내가 주겠다. 자기의 아내들에게 자랑처럼 하는 말이 복수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내들을 겁주기 위해서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복수의 사람인가를 지금 떠벌립니다. 자기에게 상처 입힌 사람을 죽여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을 상하게 한 젊은 남자도 죽여버렸다고 합니다. 여기서 젊은 남자는 소년 같은 어린 사람을 말하죠. 보통 청소년들은 죄를 지어도 잘 용서해 주지 않습니까? 애들이 그런 건데 그러면서 이제 용서하죠. 그러나 이 라멕은 인정사정 없이 복수했다는 것입니다. 라멕은 자신의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누르고 살았어요. 그리고 자기 아내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며 말 잘 들으라고 마치 겁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가인을 해친 벌이 7갑절이면 라멕을 해치는 벌은 77갑절이 될 것이다. 자기 조상인 가인의 이야기를 합니다. 가인을 해친 벌이 1배라면 자기를 해친 벌은 77배가 된다. 가인도 하나님이 죽인다고 했는데 죽이지 않고 오히려 가인을 해친 사람들에게 7배를 벌을 줄 거라고 했다면 그보다도 더 많은 사람을 죽인 이 라멕 자기를 해치는 사람들은 77배 벌이 임할 거다.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을 잘못 해석하는 것이죠. 한동안 미투 운동으로 한국 사회가 시끄러웠습니다. 보통 이 유명해진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데 내가 학교 다닐 때 나를 때리고 돈을 빼앗았다. 학교 폭력이라고 하죠. 내가 그 유명한 그 아무개로부터 이런 학교 폭력을 당했다. 10년 전, 20년 전 당했던 이야기를 하며 이제 복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복수에도 이 복수에 좋은 성기능이 있죠. 복수가 무서워서 나쁜 짓을 못한다는 점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나쁜 짓을 하면 그 사람이 반드시 복수할 것이다. 사실 이것 때문에 범죄가 예방되기도 하죠. 복수가 없고 용서만 가득한 세상이 있다면 범죄자들의 천국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차피 다 용서될 것이니까 하며 범죄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성경은 복수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용서하며 살라고 말씀하죠. 왜 그럴까요? 복수에는 좋은 기능도 있는데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복수할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보통 마음속에 어떤 억울함이 있어도 우리를 복수로 사실 이끌지 않죠. 그러나 이 억울함으로 이 복수하겠다라고 하는 생각만 들고 그 생각이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복수의 마음을 내려놓고 그리고 나의 억울함은 하나님께 내어놓는 거예요. 복수는 내 마음을 병들게 한다는 것이죠. 복수하면 또 다른 복수를 부를 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께 복수해달라고 하십시오. 정말 억울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복수해달라고. 벌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우리 사람은
용서하며 살아야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가인의 족보는 라멕에 대한 기록으로 이제 끝이 나는데, 하나님께서 이 라멕에 대한 평가는 아주 불안당이고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아닌 셋이라는 새 아들을 주셔서 셋을 통해서 다시 인류의 이야기를 이어가십니다. 여러분, 복수를 꿈꾸지 마십시오. 억울함을 하나님께 아뢰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억울함을 돌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복수가 아니라 용서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용서하며 살아야 됩니다. 용서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법이 나오죠. 레위기 24장 20절에 보면 부러뜨린 것은 부러뜨린 것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상처를 입힌 사람은 자기도 그만큼 상처를 받아야 된다. 어떻게 보면 섬뜩한 말씀이에요. 왜 이런 말씀이 나올까요? 성경이 용서를 가르치지 않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복수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바로 앞에 나온 라멕 같은 사람 때문에 나온 법입니다. 이 라멕 같은 불안당은 자기가 힘 좀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수하며 살았어요. 자기가 좀 다치면 가차없이 다른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런 사람으로부터 힘없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나온 법이 바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법입니다. 힘없는 사람은 당해도 힘 있는 사람에게 항의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힘없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리고 과잉 복수를 막기 위하여 이런 말씀을 가르치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넘어서는 용서를 또한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인죄를 저지른 가인에게 벌을 주셨어요. 12절에 보면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이제는 너에게 효력을 더 나타내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 땅에서 쉬지도 못하고 떠돌아다니게 될 것이다. 평생 쉬지 못하고 한 지역에 정착하지도 못하고 떠돌아다니게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가인은 이게 너무 심한 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가인은 평생 떠돌아다니다 죽었을까요? 16절에 보면 가인은 주님 앞을 떠나서 에덴의 동쪽 롯 땅에서 살았다. 가인은 떠돌아다니지 않았어요. 가인은 노시라는 땅에서 살게 되었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좀 다르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틀리셨을까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기에 묘한 신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를 볼 수가 있죠. 12절에 나오는 이 떠돌아다니다라는 히브리 말이 누드라는 말이에요. 근데 16절에 나오는 노시라고 하는 말도 바로 누드의 명사형입니다. 정착한 땅의 이름이 떠돌아다님이라는 이름에 동료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한편으로는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가인은 떠돌아다니는 땅에 정착을 하게 된 것이죠. 어쩌면 말장난 같지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이루어졌죠. 가인은 평생 떠돌아다니게 되었어요. 가인이 정착한 땅의 이름이 떠돌아다니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용서를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 베드로가 주님, 내 형제가 자꾸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7번까지 해야 될까요? 이 질문에 아니 7번만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해야 된다 말씀한 바가 있죠. 7번씩 70번이면 490번입니다. 아니 어찌 똑같은 죄를 490번이나 용서할 수 있겠어요? 이 불가능한 용서잖아요. 주님께서는 이 불가능한 용서를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이런 불가능한 용서를 요구하실까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더 큰 용서를 받았기 때문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더 큰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이죠. 하여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죽을 죄를 용서하셨다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이 용서의 의무가 있지요. 우리는 용서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또 하나는 용서해야 우리도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마치 용서가 포인트처럼 주님께 쌓인다는 말이죠.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주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신대요. 여러분, 이 용서의 포인트를 하늘에 좀 쌓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용서한 기록들이 천국에 쌓여요. 그리고 그 기록대로 우리의 죄들도 용서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외우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용서가 기적을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용서하셨어요. 우리도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용서의 명령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 남핵 같은 복수의 사람으로 살지 말기를 바랍니다. 억울한 일은 주님께 아뢰세요. 우리에게는 용서의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열심히 용서하셔서 천국 가서도 우리의 죄도 모두 용서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샬롬.